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10월 둘째 주, 9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을 지키며 예배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각 가정에 흩어져 정성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오늘도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헌신을 받아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내게 있고 기업이 그 앞에 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30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옵시 살수
배영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며 역사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일날 제한된 일상으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모두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세상의 분주함을 즐기고 주님과 교제하기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조석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고 풀벌레의 소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계절 가을입니다. 9월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성실하지 못한 약속이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새롭게 다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도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성도들의 교제가 소원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문안하고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섬기게 하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내어줌으로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모든 이들을 살리신 주님처럼 우리 분당 영진교회 성도들도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제한되어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얼굴을 맞대어 교제하지 못하지만 목장교회를 통하여 온 성도가 각 가정에서 매일 성경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며 영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립과 분열을 조장하고 교만과 탐욕의 거친 목소리를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이 나라의 유정자들과 이 땅의 지도자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건국시 국회에서 기도로 세운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국민들이 세운 대통령과 이 땅의 지도자들이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정성으로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능력의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려앉아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전염병의 재앙이 속히 멈추게 하셔서 우리 모두 일상의 기적을 누리고 확진자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방역으로 목숨 걸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의료진과 방역 당국자와 봉사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견디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양육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심으로 우리 분당 영진교회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감당하는 김동준 목사님과 유승현 전수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귀한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김동준 목사님 가정에 귀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해 주시고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분당 영진교회 성도들에게 통로를 열어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도 목사님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온전히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기쁨으로 찬양을 준비한 그레이스 찬양팀과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시간 우리 그레이스 찬양팀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을 보내 주님의 크신 사랑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를 일으켜 주셨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영광 내려 놓으신 주 이젠 내가 주의 그릇 되어 주 영광을 보이리라.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오 그 은혜로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오 주님을 보내 주님의 크신 사랑을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를 일으켜 주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오 그 은혜로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오 그 은혜로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오 주님을 보내 주님의 크신 사랑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1980년대 많은 애창곡을 불러서 스타가 됐던 가수 중에 정혜리 씨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아마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은 아마 누군지 기억을 하실 겁니다. 많은 애창곡을 불렀고 또 그 뛰어난 가창력과 또 출중한 외모 때문에 더 인기를 끌었던 그런 스타 가수였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요즘 가수들, 요즘 아이돌 가수들하고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탁월한 가창력을 가졌던 가수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정일희 씨가 불렀던 노래, 유명한 노래 가운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노래를 별로 모르지만 저도 그분의 노래 가운데 몇 개를 읊조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기억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가장 대표적인 곡은 그 곡이었던 것 같아요. 내게 남겨진 사랑을 드려요. 아침 예배 시간에 유행가 가사를 제목을 얘기하려니까 좀 민망한데, 하여튼 그렇게 기억이 날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여자 가수입니다. 한마디로 성공한 연예인이다. 많은 연예인들이 닮고 싶어하고 부러워했던 그런 조명을 한 몸에 받았던 그런 가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누리는 인기와 명예와 또 그 부를 생각하면서 성공한 연예인이다, 행복한 연예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최근에 기독교 방송국 CBS TV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그분이 나와서 신앙 간증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장혜리 씨를 생각하면은 그 당시 성공한 연예인이라고 하나같이 이렇게 생각할 법한데, 뜻밖에도 신앙 간증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자기는 그 당시에 그렇게 인기를 끌었던 그 당시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렇게 조명이 있는 그 무대에 올라가는 것이 너무나 싫었대요. 무대에 올라갈 때마다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무서웠다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무서웠다는 거예요. 아니, 끼가 있는 연예인들은 오히려 무대가 없으면 그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박수갈채가 없으면 연예인들은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이 장혜리 씨는 무대에 올라가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박수갈채를 받고 그 밝은 조명이 자기 얼굴에 내리쬐이고 그런 환경이 너무나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생활을 언제나 끝나나, 내가 이것을 언제나 그만두고 자유를 얻을 수가 있나, 날마다 그 생각을 하면서 무대에 올라갔는데, 그러니 자기가 행복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또 우울증이 어느 날부터 찾아와서 죽고 싶은 생각뿐이 안 들었대요.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지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몇 년 못 가서 가수 생활도 접고 연예인 생활 접고, 어느 날 방송에서 사라진 것이 그런 내면에 그런 공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예 활동 다 접고 무대를 떠나면 가수가 뭐가 남겠어요? 연예인들이 뭐가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다 더 이상 박수광채도 들리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 기억 속에서도 사라지고, 다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떠나게 돼요. 생활도 쪼들리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쪼들렸는지
결국은 저 안성의 외곽에 시골 주택을 얻어서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심신이 다 지쳐서 그렇게 주눅이 들어 있을 그때 뜻밖의 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찾아오신 겁니다. 장애리 씨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의 마음속에 와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을 하면서 자신이 우울증과 삶의 공허로 힘들어하고 결국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시골 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 뜻밖의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또 자신을 만나주신 자신을 정말 진토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나서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간증하는 것이 이제 자기에게 남은 인생의 보람이고 기쁨이다. 그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새롭게 소설을 진행했던 사회자 주영훈 씨가 그녀의 간증을 다 듣고 그런 말로 그녀를 위로를 합니다. 과거에는 선배님이 노래로서 스타가 되셨는데 지금은 고난과 아픔을 믿음으로 이긴 그 신앙으로 지금은 스타가 되셨습니다. 과거보다도 더 빛이 나는 아름다운 스타가 되셨습니다. 20대 때보다도 선배님은 지금도 훨씬 더 아름다우십니다. 그렇게 격려가 되는 말을 사회자가 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정말 보니까는 20대 때 장혜리 씨보다 지금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는 그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서 그 신앙 간증 보세요. 고난이 빛이 난다. 고난이 아픔이 우리의 삶을 더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한다. 그런 말을 하는데 역설적이죠. 역설적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한다는 말, 그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마 허망한 말처럼 괜한 말장난처럼 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고난을 이기지 못해서 고난 앞에서 쓰러지고 아픔을 이기지 못해서 그 아픔 속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픔과 고난을 이기지 못하면 그 아픔과 고난은 재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냥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래서 다시 재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재앙 같은 것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고난이 우리의 삶을 빛나게 했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선생님의 삶을 더 아름답게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괜한 공수표 같은 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고난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고난과 상처가 유익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우리의 삶에 플러스가 된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허망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괜한 그런 우리가 듣기 좋게, 고난받는 사람들이 듣기 좋게 그냥 하는 그런 괜한 말씀이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이유냐면 우리가 고난을 극복한 분들, 상처를 극복하고 일어선 분들을 보게 되면 그분들의 삶을
관찰하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면 고난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고난을 겪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깨닫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난받기 전에는 우리가 실패도 겪어보지 못하고 어떤 아픔도 겪어보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무지한 채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때로 아픔도 겪고 또 뜻하지 않는 위기 앞에 서보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환경에, 낯선 환경에 우리가 처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을 때, 그때 내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좋았을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있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무풍지대를 지나는 것 같을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다가 우리가 풍랑을 만나고, 그리고 내가 타고 있는 내 인생의 배가 마치 파손될 것 같은 그런 위기를 경험할 때, 그때 뜻밖에도 그때 하나님이 보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눈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의 말씀 한 글자 한 글자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꿈틀거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을 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요. 고난받고 그리고 그 고난을 극복하고 간증하는 분들, 그 간증의 결론은 결국 그 얘기로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신비스러운 것이다. 고난은 신비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3절에서 한 가지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은 어떤 비밀이냐면 4절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계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은 어떤 탐정이나 수사관이 조사하고 밝혀내야 하는 어떤 은밀한 것,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알면 안 되는 것, 그런 비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밀 하면은 뭔가 얘기하면 안 되는 것, 말할 수 없는 것, 죽을 때까지 덮어두고 있어야 되는 것, 뭐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깨닫게 된, 바울이 알게 되었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런 비밀이 아닙니다. 이때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자신의 상식과 지식과 이성으로 능히 미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경륜, 그것이 바로 비밀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파헤칠 수 없는 그런, 연구하고 탐구해도 인간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비밀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영어 성경에는 시크릿이 아니라, 시크릿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탐정과 수사관들이 탐문해서 감췄던 것을 들춰내는 그런 비밀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비,
인간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으로 능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높은 경지의 그런 섭리,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미스테리. 그게 더 원문에 가까워요. 미스테리.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바울이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신비, 하나님의 그 신비를 어떻게 알게 됐느냐? 계시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계시를 주셔서 그 신비를 알게 됐는데 그 신비가 뭐냐? 그 신비가 뭐냐? 그 6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방인들이,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된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않는 자, 그 벽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인종 간의 그런 차별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에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 바울은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구원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는 상관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그런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신 정도로 그렇게 편협하게 하나님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바울이. 예수를 알게 됐어요. 복음을 깨우치게 됐어요. 그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온 백성, 온 나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한복판에 자신이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전에는 감히 측량할 수 없었던,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된 겁니다.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한다는 것. 그리고 박해자였고 피박자였던 자신을 왜 부르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왜 부르게 됐는지. 그리고 자신이 지금 이 옥에 갇힌 것이 어떤 의미인지 1절 말씀 보면 바울은 슬쩍 자신의 지금 현재 상황을 드러내고 있어요. 갇힌 자 되었다는 거예요. 옥에 갇힌 그 환경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닫게 된 거예요. 고난의 신비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이방인까지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런데 그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을 부르시고, 그리고 바울이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로마로 가는 길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옛날 2000년 전에 세계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그 로마로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그 로마서 읽어보면 바울이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혔어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깨달았어요. 갇힌 자 되었을 때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자신이 옥에 갇혔기 때문에 오히려 로마에 갈 수 있다는 것. 로마에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여러분, 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옥에 갇혀보지 않아서 이 옥에 갇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피부로 느끼는 것이 제한이 돼요. 그 어려움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움과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던져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일꾼 된 것,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유익된다는 것. 그래서 나중에 3장, 우리가 다음 주에 읽을 말씀에 보면은 3장 13절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환난 당한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받는 것, 내가 갇힌 자 되어서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영광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너희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 그것이 유익하다는 것. 모든 백성들, 모든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 되게 하시는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의 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다는 것 너희가 알게 되고, 그때 그래서 고난이 영광이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 매일 성경 본문은 창세기 39장이었습니다. 39장 말씀을 매일 성경을 따라서 묵상하는 분들은 읽으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은 각자 끌어안고 있는 기도 제목 또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다르게 우리의 마음에 와닿게 되고, 똑같은 본문을 읽어도 사람마다 마음에 와닿는 본문이 다 틀려요. 어떤 분은 1절 말씀이 마음에 와닿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2절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와닿을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3절 말씀이 그 글씨가 막 그냥 책에 쓰여져 있는 글씨가 아니라 살아서 막 공중에 떠오르는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내게 말을 걸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9장 말씀, 요셉에 관한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기억나는 말씀,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아마 각자 다를 겁니다. 그날 저는 이 39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새롭게 23절의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닿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높은 그 경륜, 하나님의 그 비밀에 대해서, 신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감동을 받았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정말 사람의 짧은 생각과 그런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39장은 요셉이 당했던 어려움들, 요셉이 겪었던 고난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소상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렸습니다. 종으로 팔리고 노예처럼 되어져서 그렇게 종살이를 하게 되고, 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억울한 누명까지 입으면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에 갇히는 수인이 됩니다. 바울처럼 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 사람이 옥에 갇힌다고 해서 다 나쁜 일에서 옥에 갇히는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죠? 오히려 의로운 고난이 있어요. 의로운 고난. 이 요셉도 그렇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옥에 갇히게 됐어요. 정말 수렁 같은데 처박히게 된 거예요. 막장 인생이 된 거예요. 이제 끝난 인생이 된 겁니다. 노예로 팔려온 자가 또 죄를 지었다고 해서 벌을 받고 옥에 던져졌으니 무슨 내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또 다른 삶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요셉의 삶은. 기대할 것이 없어요. 죽이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 생각으로 그냥 위로받으면서 그냥 남은 인생
그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그런 처지에 던져진 겁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39장 맨 마지막 구절 23절은 어떻게 끝나고 있냐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케 하셨더라. 그렇게 끝나요.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옥에 갇힌 것이 무슨 형통함인가? 아니 노예로 팔린 것이 무슨 형통함인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마치 부모 형제도 없는 그런 무연고자처럼 그렇게 낯선 환경에 던져진 요셉의 삶이 무슨 형통함인가? 어떻게 보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마 성경의 말씀에 전후 사정을 알지 못하고 이 부분만 읽는다면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요셉의 이야기, 아니 하나님의 이야기는, 요셉의 삶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창세기 39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상식적인 얘기입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39장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40장으로 41장으로 43장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50장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되는 거예요. 성경은 앞으로 계속될 50장까지 요셉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 전부를 놓고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이 마치 창세기 39장처럼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창세기 39장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고난과 가난과 내가 겪고 있는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또 하나님의 섭리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어떤 분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39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은 창세기 40장으로 41장으로 50장으로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겪은 고난, 요셉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거기서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요. 그의 인생에서 꼭 만나야 될 사람을 그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만난 것이 아니고 형제들 가운데 있을 때 만난 것이 아니고 그가 자유인으로 살아갈 때 만난 것이 아니라 뜻밖에도 자기가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그 낯선 환경에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바로의 궁정에서 바로의 가장 가까이에서 바로를 섬겼던 술 맡은 관원장. 그도 어떤 연유에서 아마 누명을 쓰고 투옥이 됐는지 요셉이 갇혀있던 그 감옥에 그도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하고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낯선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때로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낯선 사람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는 통로가 되고 그 낯선 사람이 내가 꼭 만나야 되는 그런 사람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낯선 곳에서 그 감옥이 마치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감옥이 로마로 가는, 바울이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고자 했던 그 로마로 가는 지름길이 그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안전하게,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은 누구보다도 빠르게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해서 그는 이방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신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논리로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에 뜻밖에도 바로의 궁정으로 가는 지름길이 그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어쨌든 자기 허물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지금 죄수의 신분인데, 요셉이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고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고 그런 잘 준비된 그런 인재라고 한들 그가 어떻게 감히 바로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세상에서 아무리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공직자로 삶을 시작해도 20단계, 100단계를 올라가도 바로왕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런 길은. 그런데 감옥에 갇힌 것, 뜻밖에도 그곳에서 바로의 궁정으로 가는 길을 얻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의 인생의 상처로 남을 수도 있고 큰 영광으로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내가 당하는 환난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영광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영광이에요. 환난이 영광으로 기억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마치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바라는, 그리고 자신이 바랄 수조차도 없었던 그런 자리로 가는 그런 길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앞에서 무너지고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빛도 보지 못하고 쓰러져가는 그런 인생으로 끝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고난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고난 앞에서 끝나요. 그냥 땡 하고 인생을 끝내버립니다. 회복하지를 못해요. 그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상처로 남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광으로 남습니까? 그 차이는 그 속에서 고난 속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높은 경륜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39장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 끝날까지 고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50장까지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그 감옥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이 고난이 영광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속될 이야기를, 자신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영광이다. 그렇게 능히 교회를 향해서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전과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도전과 위기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신비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도전 가운데 있습니다.
투병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에 빠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실업의 위기에 처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고난이 요셉의 고난처럼 또 바울의 고난처럼 영광이 되게 하시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입니다.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좋게 드립니다.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들 되돌이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선결하옵소서.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공체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저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바울이 처한 낯선 곳에 지름길이 있었고 요셉이 감옥에서 만났던 낯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처한 낯선 환경과 도전 속에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고
고난조차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경륜이 있는 것을 믿고 오히려 감사하며 오히려 기뻐하며 주 앞에 예배하고 감사로 예물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 연락하여 주옵소서. 쓰여지는 것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 주의 약속의 말씀처럼 반석 위에 세워지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충만한 교회들, 우리 분당 영진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헌신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주의 평안을 주시고 이 어려운 때 주의 진리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한 주간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계속하고 있는데 늘 강조하지만 정한 시간에 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한 시간에 복장을 갖추고 예배하시고 또 수요 예배도 7시에 수요일 7시에 영상을 매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또 아시는 것처럼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지역사회 확진자가 감소하였지만 그러나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방역 단계 계속 연장되고 있는데 하루빨리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목장 나눔 단톡방을 이용해서 시작을 했는데 함께 다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말씀뿐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때 이번 주 교회 중보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김동준 목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 김소리 주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또 귀하게 건강하게 자라서 가정의 기쁨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흩어진 성도님들의 가정들 서로 또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박영순 권사님 오늘 나오셨네요. 예.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전합니다. 예.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주보에 있는 나라와 교회를 위한 공동기도 함께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멀리서 바라보며 흩어져 예배하는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도전과 위기 앞에 서 있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사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거룩하여져서 밝은 빛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불의와 거짓을 미워하고 공의를 쫓아 행하는 공직자들을 세워주옵소서. 정부의 각 부처마다 요셉과 다니엘 같은 신실한 일꾼들이 세력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나라의 정치와 국정에 간섭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이 백성을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어두운 미래를 살지 않도록 주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환난이 유익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달아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35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을 예배로 지키며 함께하는 우리 분당 영진교회 모든 흩어진 성도들과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분당 영진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